오늘 저희들이 선교를 다녀와서 선교 보고도 있고 또 선교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4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배를 타고 유럽에 첫 발을 내린 곳은 바로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색 옷감으로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모두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첫 복음을 받은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복음의 역사는 바로 첫 복음을 받았던 이 루디아 가정에서 교회가 출발되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도록 복음을 전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게 됩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까지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선교 사역을 하는 자신에게 물질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글을 지금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즉 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기서 내 괴로움, 나의 고난이라는 이 의미는요, 육체적으로 보았을 때 너무나 힘든 바울 자신의 선교 사역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나의 이런 선교 사역에 동참해 준 일을 참 잘한 일이라고 하면서 잘하였도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비록 바울이 복음을 위해 현재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질로 섬겨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일은 곧 나의 고난에 동참하여 고난을 함께 나눈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은 육체적으로 힘든 생활에 있는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나누어 주는 힘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은 어려운 생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의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어려움을 겪으며 육체적으로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에게 보내지는 이 물질은 오랜 가뭄의 담배와 같이 큰 기쁨을 안겨주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쿠바를 다녀왔습니다.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는 아니지만 후원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지영범 선교사님은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은 아니십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단독으로 파송을 하지 않았고 우리 교단에서 파송했고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협력해서 조금씩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언젠간 저희 교회도 단독으로
선교사님을 파송 선교사가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파송 선교라는 것은요, 그 교회가 파송할 때 전적으로 그 선교사님을 스포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파송 선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물론 저희들이 한 선교사님만 한다라면 파송을 가능하겠지만, 그러나 여러 어려운 선교사님들이 많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씩 나누어서 선교사님들을 지금 스포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차 쿠바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찾아온 것은 저희가 처음이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있는 6일 동안 그 자체가 선교사님과 사모님은 위로의 시간이었고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분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분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은 4배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 같이 생겨서도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온통 스페니시로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희들 만나서 얼마나 시원하게 대화하는 것만 해도 벌써 힐링이 되어지는 것이었죠. 저희들이 또 가져가는 조그마한 물질과 또 우리가 준비했던 음식들을 드리는 것도 그분은 굉장한 위로였고 우리 선교사님에게 또 힘이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그곳에서 새 교회를 계획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를 협력하면서 또한 섬기고 계십니다. 그곳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거기 성도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면서 아름답게 새 교회를 잘 세워난 것을 저희들이 보고 그곳에 새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했고 한 교회에서는 5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4번에 걸쳐서 그 한 교회,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의 수련회에 제가 강사로 갔기 때문에 말씀을 전했고요. 또 한 교회는 저녁에 저희들이 수요 예배가 있어서 가서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했고요. 또 한 교회는 그곳에 가서 전적으로 의료 사역과 우리가 또 사진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마누엘 교회 우리가 수련회 했던 그 교회는 또 오후에 한번 또 날을 잡아서 가장 그 쿠바의 수도인 하바나 중심가에서 1시간 반 노방 전도를 또 저희들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노방 전도를 선교사님께서 하게 하실 때 사실은 조금 죄송합니다.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선교팀을 이끌어간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산국가입니다. 아직까지 자유국가가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혹 문제가 일어나면 어떨까 생각해서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곳에 조나단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노방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도 괜찮겠느냐니까요. 바울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감옥에 가서 또 전하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믿음 없으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그만한 각오를 하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면서 너무나 많은 편안함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역동적인가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면서 그냥 자유한 속에서 누리는 걸 보면서 그들은 감옥에 갈 수 있다라면 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보면서 쿠바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했던 성도님들 그 가서 또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또는 또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우리 지영범 선교사님이 통역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또 전도를 하면 선교사님은 통역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전도하는 것에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 귀담아 듣고 또 묻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외형적으로 봤을 땐 저는 그 나라가 공산국가인지 전혀 인식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공항을 잘 빠져나와서 어제까지 도착하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선교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을 생각한다라면 새벽이슬 교회가 이번에 쿠바에 저희들이 다녀온 것 선교지를 다녀온 것을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들은 가서 정말 마지막 날 수련의 일정을 다 마치고 금요일 오후 그리고 출발하는 토요일 4시 비행기까지 또 거기서 또 공항까지 한 2시간 저희들 또 숙소에서 가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가고 한 시간적으로는 한 하루 정도 잠시 그 휴양지에서 우리가 선교사님 또 위로할 겸 그래서 쉰 거 외에는 저희들 쉬지 않고 정말 선교만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우리 두 분 또 사정상 일찍 오신 분들은 그 마지막 그 휴양지를 보지 못해서 좀 마음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저는 난생 처음 그런 곳에서 잠도 자봤고요. 그런 곳을 사진에만 봤던 그런 휴양지를 제가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위로도 얻게 되어서 제 자신도 참 좋은 시간이었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을 조금도 도살하지 않고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역자들에게 적은 물질이라도 섬겨주는 일은 단순히 물질에 도움을 주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너희가 내 괴로움에 나의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하였다라는 바울의 이 말은요, 육체적으로 힘들게 생활하는 자신에게 단순히 물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동참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기 때문에 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11절로 13절에 먼저 이 말을 하기 전에 14절의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을 먼저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환경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나는 터득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자족하면 살 줄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은 어떤 형편에 처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법을 터득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자신에게 물질을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힘든 생활이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일에 동참한 것을 잘했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보내주지 않다 할지라도 바울은 없는 형편에서도 생활하는 법을 그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받은 것 때문에 단순히 잘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동참한 거룩한 일이기에 함께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잘 다녀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리고 새벽 이슬 교회를 통하여 쿠바 땅을 가게 하셨을까? 제가 떠나기 전에도 여러분들하고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은 쿠바는 저에게는 머리에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냥 지도상에 있는 나라고 그냥 알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다. 그 정도 밖에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발을 딛게 하셨다는 것. 그것도 단순히 저희들이 선교 비전 출입이 아니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5번에 걸쳐서 쿠바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로 또 2번은 쿠바 지금 6대 손까지 있습니다. 쿠바로 첫 이민을 오신 분으로부터 지금 후손이 6대까지 있는데 지금 사시는 제일 어른이 3대째입니다. 그리고 3, 4, 5, 6 이래 어린 자녀들까지 있기에 저희들이 또 간다고 해서 금요일날 따로 그 마을에 또 음식을 차려놓고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거기에 가서 또 예배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 또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6번에 걸쳐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저도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그 땅에 전하게 했을까? 오늘 오후에 아마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모습을 한번 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참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눈이 정말 초롱초롱합니다. 제가 그냥 거기 진흥 예배를 드리니까 청년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선교사님 저에게 목사님 여기에 아프리카 앙골라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베네수엘라에서도 유학 온 학생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같은 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학을 아바나 국립대학으로 유학을 오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는 앙골라에서 유학 오는 학생이 2사람 있었습니다. 남녀 학생들이. 그 교회는 대부분이 젊은이들이 위주였습니다. 청년들이 많고 혹 나이가 드신 분도 간혹 있었지만 대부분 다 젊은이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앙골라에서 온 유학 온 여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교사님 통역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돌아가면은 복음 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 가서 저는 복음 전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곳에 가서 제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유학을 온 학생도 있고 젊은이들이 많다라고 해서 사실 설교를 준비해왔던 내용은 제가 적고 목사님하고 의논하고 제가 다시 온 건 없지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전했는데 정말 눈이 초롱초롱하게 여기 다 계셔서 우리 가신 분은 알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낮에 일하고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드리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있다. 영적 희망이 있다. 제가 이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게 드리는 교회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쿠바에. 어제 저희들이 돌아오면서 비행기에서 만났는데 LA에 있는 우리 민정기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충영교회 또 선교 사역팀이 거기 왔다가 같이 저희도 비행기 타고 같이 왔는데 거기서도 자기들 가서 본 것이 너무 놀랬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에 뜨겁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 하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공산국가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지하 속에서 숨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교회 이름을 달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지금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선교사님은 이야기하고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다라고 10년 전에는 그래도 선교사님은 노방전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신 열매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제가 조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한 미국의 교회들이 한국에 후원하지 않았다라는 과연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가슴에 담고 왔습니다. 과연 한국 교회 스스로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교회는 거기는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목사님, 선교사님의 말씀으로는 지금 공산화된 사회주의 국가가 된 지가 58년째라고 금년에 58년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교회가 있었던 교회들은 아직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교회들은 교회로 허가를 내어주지 않고 다 가정에서 종교 활동하는 것은 인정이 된대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입니다. 이 가정에 조금 마당이 있으면 그 마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조금 룸이 조금 넓으면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갔던 겟세마네 교회는 지금 목사님이 계시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예배당을 2층에다가 예배를 그 집 2층 위에다가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교회를. 왜 교회를 못 짓느냐?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지을 수가 없고 가정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 그냥 2층을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배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축 자재도 막 집에 넣어놓고 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옆에 있는 가정을 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어 주어서 거기에서 가서 예배 드리고 저희는 설교하고 또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교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쿠바는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상을 바꾸고 사상을 변화시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되는 복음이 아니고는 그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저는 상당히 좀 걸린다라고 선교사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60년 가까이 그런 체제 속에서 그런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으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금요일 날 그 쿠바 한인들을 그 후손들을 만나러 왔는데 거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김모모라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2006년도에 여기서 풀러서 공부하시고 여기에서 뉴욕에서 사역하시고 그러다가 파송을 받고 여기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도 저에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들 깊숙이 들어가면은 아직까지 목사님 그 사상이 그대로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지금 굉장히 희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리라 확신되어 집니다. 그 일에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쿠바 땅에 처음으로 보내주셨고 또 선교사님 우리 선교팀들이 갔다 올 수 있었고 또 부족하지만 제가 가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시는 기획하시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위에서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단순히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았던 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관계였습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랐습니다. 고난을 함께 나누는, 힘듦을 함께 나누는 관계, 그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입니다. 참여하였으니, 동참하였으니, 이것은 뭡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새벽예술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세우는데 일선에 가서 계시는 선교 사들의 사역에 관계를 맺는, 관계를 갖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시작하면서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선교하는데 마인드를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셔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그래도 큰 교회도 많고 한데 저희 교회를 제일 먼저 쿠바 땅을 밝게 해주셨다는 데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게 여깁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없었더라면 저는 불가능하시라 여겨집니다. 15절 보십시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있던 그들이 처음 복음을 받았던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던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안에 포함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비롯한 마게도니아 지역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바울이 떠날 때에 이 말입니다.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라는 것은요, 주고받는 일에 나와 협력한 교회 혹은 나와 주고받는 관계를 맺는 교회는 너희 교회밖에 없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의미는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영의 양식을 먹여 주었는데 그런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물질로 도움에 동참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만큼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은 남달랐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관계를 맺었던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갔을 때 우리 송 집사님도 끝까지 계셔서 지켜봐서 하는데 그게 쿠바 한인회 회장 되시는 분 안토니오스 김이라는 74살 된 연세가 된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한국 혈통만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대구에서 출생하셔서 멕시코로 그 당시는 이민 아닌 이민이었죠. 일제시대 때죠. 와야드에서 일하러 와서 거기에서 계시다가 이분의 아버지는 멕시코에서 쿠바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쿠바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가족사를 보면은 어떤 쿠바의 이민 역사를 그냥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분이 저희들 수요일 날 의료 선교로 갔을 때 의료 선교하고 우리 또 우리 엄니트 성도님은 또 사진 사역을 하고 우리 또 임경수 지사님은 의료 사역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하고 의료 사역을 마치고 나면은 또 그분들은 또 지역에 와서 또 기도를 또 받고 갑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지금 선교사님은 통역하고 저는 기도하고 통역하고 제가 그때 듣기로 54명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 말씀 한 60명쯤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희들도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곳까지 오셨습니다. 그 한인회 회장 되신 그 어른이
이곳 교회까지 오셔서 저희들 사역을 보고 기도하는데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이 있어서 이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고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영접하고 나와 우리 후손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2번 더 설교 드리러 우리 수련회까지 왔습니다. 수련회 한 번 오고 게세마네 교회에 또 한 번 와서 설교를 2번을 또 더 들었습니다. 저희들 갈 때 마지막 가는 마중을 나오는 길을까지 배웅하면서, 공항까지는 그분 오시지 못했지만 배웅하면서 언제 또 올 거냐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언제 또 올 거냐고 그 어른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내년쯤 돼서 올 거라고 하니까 꼭 와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정도 많고, 우리가 여기서 우리 동족을 만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동족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정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이민 땅에서 동족을 서로 만나는 거에 그런 차원하고 너무 다른 차원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귀했고, 특별히 그분이 영접한 거에 대해서 너무 저는 감사했습니다. 꼭 내년에 가서 만나게 된다라면 그분에게 다시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믿음의 자란 모습을 보고 싶고 또 생존해 계신다라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바울은 1장에 보면은 1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했지요. 너희가 첫날이 언제입니까? 처음 복음을 듣던 날부터, 그래서 루디아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날부터 말이죠. 이제까지, 지금까지 말입니다. 지금은 언제냐면 그로부터 약 11, 2년이 지나서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 귀한 교회인 것 같아요. 적당히 주의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 복음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아는 교회 같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은 그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날 동안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도와준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후로 여러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고 여러 교회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도왔지만은 복음을 받고 나서 처음부터 물질로 바울의 선교에 동참해 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요, 그래도 어려웠지만은 참 잘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새벽이슬 교회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개척하면서 그래도 선교를 함께하면서 시작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선교의 시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끝까지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9 선교사님을 후원하지만은 좀 중간에 그런 갈등도 있는 선교사님도 혹 계셨지만은 제가 스탑시키지 않고 끝까지 선교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선교사님들이 여기 오셨을 때 우리가 만나는 거하고 현지에 가서 만나는 것은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내가 이런 곳에 오면은 정말 10년 정도 버틸 수 있을까? 집사님하고 뭐 여기 다 우리 계시지만 거기는 채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먹으려고도 채소가 없는 거예요. 채소가. 그래서 한 번은 집사님하고 식당에 가서 샐러드를 제가 시켰습니다. 야채를 못 먹었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야채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야채를 못 먹었으니까 샐러드를 시킨데 푸른기가 있는 야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 토마토 하나를 가지고 4등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으로 나는 것이 양배추를 아주 잘게 썰어서 흰 양배추 있지 않습니까? 푸른기가 다 이렇게 걷어내고 그거 나온 것이 있었고 그 옆에 보지도 못했던 조금 그런 그런 잎도 아니고 줄기도 아닌 비슷한 뭐 그런 야채가 몇 개 넣어 있는데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진아 의사니까 더 잘 알죠. 저도 관심 있게 봤죠. 젊은이나 연세 드시면 할 것이 전부 다 배가 정말 조금 과장하면 올챙이 배우지 다 볼록볼록해요. 다 지방이 막 이런 거 식물성이 섬유질을 섭취를 못하니까 섬유질을 섭취를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요. 두 분 떠나시고 저하고 송 집사님하고 이제 합방을 써서 이제 고전에 우리 집사님 합방을 썼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합방을 썼는데 딱 오셨는데 이 자는 방에 그게 말이 그건 호텔은 아니고 그냥 이름이 그냥 우리가 여관 같은 데서 자는데 도마뱀이 그 안에서 지나다니는 그걸 잡았고요. 우리 오미도 성도님도 천장에 도마뱀 기어가는 거 그거 잡는다고 막 두드리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그 정도니까 일반 가정집에는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인가 가히 짐작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초대해준 한인들이 모여있는 가정을 방문을 해서 저 선교사님들 물어봤습니다. 이 정도 생활이면은 어떻게 생활하는 거니까 목사님 노멀하게 이 정도 보통 사람들 사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방에 방문이 없습니다. 방에 방문이 없고 그냥 칸막이만 치고 침대 하나씩 놓고 그렇게 옆에 그렇게 지나갑니다. 문이 없어요.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우리는 여관에 가니까 뭐 방문은 있잖아요. 거긴 방문이요. 그래서 제가 모르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제가 부엌에 가서 일부러 제가 부엌에 딱 눈에 들어오니까 부엌을 지나가야 되니까 부엌에 우리로 말하면 그런 야외용 그런 가스레인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놓여서 요리를 하는데 그 프라이팬이 새카맣다도 못해갖고 거의 갈색빛의 녹기 끼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진을 찍어왔어요. 혹 제 이야기는 거짓말일 것이고 거기 요리를 해놓는 거예요. 거기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와서 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태어났다라면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에
자원에서 파송을 받고 온다면 나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영봉 선교사님 참 대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여겨졌고요. 뭐 목사님이면 목사님이 그렇다, 선교사님 그렇지, 또 사모님은 또 그렇게 또 생활해 나가셔야 되는 것을 보면서 방문하셨을 때 모습하고 가서 현장에 보는 것은 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많이 달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새벽이슬 교회는 전 다녀오고 나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새벽이슬 교회의 꿈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프로젝트를 조금 더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에 또 한층 더 조금 매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곳에 제가 가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우리가 됐다라는 생각보다 더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뿐 아니다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지금처럼 여러분들 어카운트가 개설되어 갖고 선교비를 보내면 거기서 바로 받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어디에 있는지 일일이 알아서 찾아가서 그 먼 거리를 교통수단이라 해 뭐가 있겠습니까? 나귀를 타든지 말을 타든지 그것도 고급 수단이겠죠. 거의 도보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이나 왔다. 이 2번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요, 이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를 주시해서 마게도니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데살로니가로 바울은 선교지를 옮깁니다. 어쩔 수 없이 옮기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또 선교를 못합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는 길 때문에 너무 핍박이 심해서 또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레아라는 곳으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다시 아덴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덴으로에서 다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고린도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 이번에 어디로 간다는 거 연락을 드릴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갑자기 또 떠나야 되고 또 떠나야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의 근황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을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본 사람이 빌립보에 오게 되어서 바울의 근황을 알려주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이 빌립보 교회가 듣게 돼서 다시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고린도에까지 바울이 있는 사역하는 고린도까지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있을 때만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도 너희들이 또 어려운 가운데도 해주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라는 것은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이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도
로마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까지 또 가서 빌립보 교회가 또 섬겨줍니다. 물질로. 그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섬겨주었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저는 이번에 다녀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는 일행 비행기에서 만난 일행 장로님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자기들의 교회에 선교를 할 때는 보통 10년 하고 그 다음에 몇 년 하고 10년까지 하고 그만둔다든지 얼마를 하고 하여튼 제가 좀 들었는데 정확하지를 못해서 10년까지만 하고 그 다음 그렇게 한다. 집사님 그렇게 들었습니까? 10년만. 10년만 한다고요. 그랬죠. 10년만 하고 그만 또 다른 선교사님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선교사님이 정말 하자가 있어서 거기에서 선교가 아니고 다른 일을 해서 합당하지 못해서 교단에서 징계를 내리지 않는다라면은 그곳에서 계속 사역한다라면은 은퇴할 때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늘어나면은 또 새로운 사역지가 있으면 또 새로운 사역지를 접근하면 또 되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끊어버린다는 것은 제가 빌립보 교회 이것은 사실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제가 갔더랬습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설교는 제가 원고는 만들어 놓지 않고 제가 사실 휴양지 있으면서 저는 휴양도 못하고 설교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바다에 물 좀 수영 타고 물 좀 담그러 가십시다 그러는데 좀 다녀오세요 하고 다른 핑계대고 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면서 또 한 6시간 준비하고 사실 제가 그랬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빌립보 교회를 칭찬한 이유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것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할 수만 있다라면 끝까지 새벽이슬 교회가 어느 선교사님의 사역에 지대한 함께 동참했는 것이 기억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참 귀하게 여기면서 한 이야기가 뭡니까? 잘했다라고요. 이것을 잘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처음부터 끝날까지 해준 것에 대해서 잘해줬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새벽이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참여했으니 잘했다. 이런 교회로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은 나의 기쁨이라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귀해서 그렇습니까? 얼마나 귀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런데 한 교회도 이렇게 편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바꾼다라면 선교는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곳에 주님의 꿈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사랑이고 내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이라.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좀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라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새벽이슬 교회를 세우셨을까? 저는 새벽이슬 교회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비전은 사실 보질 못했습니다. 어떤 환상을 주고 어떤 꿈을 주고 어떤 보이스를 들려주면서 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점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새벽이슬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왜 잠잠하게 그냥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면 될 저를 구태여 나이가 들어서 목회자를 불러 목회자로 세우고 새벽이슬 교회를 미국 땅에서 세우게 하여 주셨을까? 저는 많이 고민하고 왔습니다. 왜 세우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물론 제 나름대로의 이 꿈은 있었습니다. 새벽이슬 교회를 하나님 주신 이유가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이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새벽이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붙여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쿠바 땅에 가서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땅 어디에도 저를 초청해서 설교해달라고 하는 교회가 없는데 미국 쿠바 땅에서, 그리고 게세마네 교회도 그렇고요, 임마누엘 수련회 때 임마누엘 교회도 저희가 떠날 때 꼭 오셔달라고, 인사치레가 아니고요, 꼭 오셔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송 집사님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선교지를 다니시고 하셨는데 의료 사업만, 의료 선교만 하고 왔는데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이게 너무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그런 도전을 뻗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땅에 가서, 모르긴 해도 쿠바에 가서 설교한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 몇 분이 되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요, 통역자가 없으면은,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또 스페니쉬에 능통하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가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지은범 선교사님은 또 설교를 또 많이 하신 분이고, 목회를 또 스페인에 계시면서
한인 목회도 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또 설교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잘 그렇게 또 바로바로 또 제 의미를 가지고 충분하게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계시는 동안은 참 그거는 괜찮다라고 생각되는데 한 5번, 6번은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설교는 괜찮은데 통역을 끼는 설교는 왠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해보니까 말씀을 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딱 하고 하면 그 다음 이어진 말이 어딘지 항상 더 생각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이랬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새벽기술 교회를 세워주시고 느지막이 목회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목회를 하게 하셨는지 완전한 퍼즐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퍼즐 한 조각은 제가 주셨다는 생각은 좀 갖기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그런 퍼즐들을 맞춰 주시리라 저는 확신해 집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은혜만 세상적으로 막 축복만 넘쳤던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는 가운데 극한 가난이 처해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물질로 돕는 이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고린도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교회도 이렇게 한다는데 너희들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여유가 있는 교회가 아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사역을 후원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선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가난한 가운데서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보가 넘친다는 것은요, 그들의 형편에서 넘쳤다, 이거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의 형편에서 넘치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하니까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아니라는 것이죠.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할 수 있었는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만 받았어야 될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었습니다.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서도 그런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았습니까? 한국이 복음을 받는 것은 정말 미국과 유럽에서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더라면 복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쿠바를 들어가는 이런 형편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조선의 땅을 어둠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음의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의 땅이라고 미국의 선교사 누구 있죠?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물이라는 곳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조선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도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땅, 무지의 땅 이렇게 나왔습니다. 쿠바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그런 땅을 어떻게 깨우칠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한국과 미국과 또 한국과 유럽의 삶의 질은 정말 하늘과 땅의 질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 땅에서 쿠바 들어가는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의 질의 차이인데도 그 삶을 다 내려놓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들어왔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할 수가 있었고요. 한국 교회가 그들 통해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선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이 선교사 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여러분 선교 100여 년 역사 속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짧은 역사 속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은 침체를 겪고 있지만 그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은 알고 활성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 그 빚졌다라는 마음, 나는 그저 받았거든요. 복음을 받았다는 난 그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빚진 자로 되었어. 나는 복음을 빚진 자라고 그랬어. 받았으니 그저 받았으니 이걸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갚아야 돼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교회의 사이즈도 아니고요, 성도의 수도 아니고요, 얼마나 그 공동체 안에 복음에 빚졌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많느냐, 거기 결정된다고 봅니다. 나는 복음에 빚진 자다. 이 복음을 나 또한 갚아야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질 때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지금 감사의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물질을 후원해달라는 이 선물을 바래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어떤 환경에서도 난 자족할 줄 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의 유익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유익이요, 우리 개인의 유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선교에 동참하는 일은 분명히 바울 자신에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은 맞습니다. 어떤 선교사든지 선교사에게 후원하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베푼다면 개인적으로 그것은 분명하게 기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은 주는 교회와 성도에게 더 유익되는 일이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한 일에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새벽이슬 교회는 잘했다는 칭찬 듣고요, 잘함의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주님으로부터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더 유익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되어야 되는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즉 어카운트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즉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여기서 유익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유익의 개념이 아니고 은행에 돈을 넣어놨을 때 거기에 이자가 붙는 이익금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이익금이, 그 유익한 열매라는 것은 이익금이, 너희들에게 이익금이 늘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줄 때 더 이익금이 붙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요, 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카운트를 다 갖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카운트에 뭔가를 더 늘어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투자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돈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은혜 주셔서 경영이 잘 되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의 어카운트를 더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부어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우리의 조그마한 물질이라도 보태고 마음을 갖는 것이 곧 유익한 열매를 너희들의 어카운트 속에 늘어나게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뭐 바울이 뭐가 모든 것이 있고 뭐가 풍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보내준 거 그거 내가 다 받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고라는 헬라 아페코라는 참 히브리 헬라 아페코라는 이 단어는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준 거 내가 다 받았고 이거는. 그래서 NIV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지금까지 받아왔다는 겁니다. 다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도 나는 모든 것을 받았어.
풍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꼭 선교를 보고를 합니다. 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번에 보내준 거 잘 받았습니다. 이거 하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내준 거 잘 받았다는 거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보내준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뭐라는 것을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게 풍족하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보내준 그 선교 예물,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받으실 만한, 누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여하는 일에 뭐 했다는 겁니까? 잘 하였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 일이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라는 것이죠. 향기는 냄새를 이야기합니다. 냄새는 구약의 개념에 보면은 예배를 받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냄새를 받을 때 흠향하셨다 그랬습니다. 예배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잘 받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를 향해서 또는 어렵고 힘든 주의 종들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조그마한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은 개인적으로 선교사들이나 주의 종들이 받았다는 개념을 넘어서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참여하였으니 잘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돈의 달라짐이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돈을 가지고 쓰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퍼센테이지를 어느 정도로 쓰느냐를 여러분 1년마다 한번 가계부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물질을 썼는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일에 썼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돈은요, 거룩하게 쓰여지는 때 그 돈은 거룩하고요. 죄악을 위해서 쓸 때는 그 돈은 죄악의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죄악에다 썼습니다. 내 육신 하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게 쓰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돌린다라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쌓아놓은 보화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을 가지고 선교사들이나 또 미자리 교회나 개척교회나 열악한 상황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를 돕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이 받고 안 받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칫 하면은 그 사람 너무 좋아하겠지 생각할 때가 참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가면 선교사람 너무 좋아하겠지. 그런 생각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설정되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은 뭐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진다라면 일에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썼던 그 물질은 결코 빈자리가 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너희 쓸 것을 뭐 하겠다는 겁니다. 채워주시겠다. 믿습니까? 채워준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팀들 가면서 여러분들 헌금해 주신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 많이 또 그렇게 사용들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던 우리 선교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채워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한 것입니까? 참여하였으니 잘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잘한 일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하시라? 더해 주시는. 더해 주시는. 그래서 주님은 주는 자가, 주는 교회가 복이 있다고 하신 이유가 여러분 여기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우시리라. 여러분 결국 채우시는 이유는 왜 우리에게 다시 채워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때문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채워줘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네가 알아서 잘 쓰라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준다는 거예요. 즉 채워주는 그걸 가지고 또 말하는 겁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쓰라고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채운다. 그러니까 결국 채워주신 이유는 다시 체험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채워주는 거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쓸 때 그 교회나 그 개인이 어떻게 마름이 있겠어요? 말을 이유가 없죠. 더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내가 채워줄게 이거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다. 20절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우리에게는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개념으로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까? 주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 여러분 특별히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일도 영광이 되어야 되고, 다시 채워줄 때 그 채워줌을 받고 그 채워줌을 가지고 또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도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만큼 더 한 발자국 다가서는 삶을 살아낸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벽예술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참하는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칭찬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며,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확장하는데 쓰임받는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